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사도행전 강의 벌써 47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오로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죠. 그래서 21장에 이 모교회인 사도들의 교회에서 사도들과 만나고 원로들과 만나서 그 사도교회 그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 바오로 사도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그런 그 기부금도 이렇게 받아서 모교회를 돕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교회는 바오로 사도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마침 나지레인의 그 선서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 예물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성전에 가게 되죠. 대충 그동안에 강의했던 그 내용 21장서부터 24장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훑어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한 예물 봉헌도 하고 그러려고 갔었는데,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냥 이 바오로 사도를 아주 악하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죠. 이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천인대장이, 로마 천인대장이죠, 그곳을 달려와서 그 바오로 사도를 체포해가지고 사슬에 묶어가지고 데리고 이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그 군중들이 없애라 하면서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거기에서 바오로 사도가 내가 군중에게 한 말씀 해도 좋겠어 하고 그 천인대장에게 묻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군중에게 자기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바오로 사도의 자기 변론을 하죠. 그래서 쭉 자기의 이야기하면서 또 다마스커스 성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소란이 또 더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천인대장이 그를 그냥 둘러매게 해가지고는 진영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진영에 가서 고문을 해서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고 신문을 하려고 채찍질 하게 해서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바오로 사도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면서 시민권 행사를 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그렇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회를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회 소집을 해가지고 23장에 보면은 그 최고의회에서 바오로 사도가 거기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리새이와 사두새이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외치죠.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23장 6절에 보면은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은 최고위에서 이렇게 외쳤다. 그죠?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이 한마디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그냥 이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는 그냥 그 소란 피게 되어 가지고 이 천인 대장이 이 바오로 사도를 그냥 끌어내서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 대장은 바울을 그들에게서 찢겨주지 않을까 염려해서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서 진지 안으로 데려가려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바오로 사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4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사제에게 찾아가서 대사제와 원로들이 바오로 사도에게 신문할 게 있다고 청하라. 이 천인 대장에게 청해서 데리고 올 때 그때 우리가 중간에서 덮쳐서 바오로를 저주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음모를 꾸미죠. 근데 마침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알게 돼서 나중에 천인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천인대장이 그것을 알고는 이렇게 내버렸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이사리아하고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러한 도시죠. 그 항구 도시 가이사리아로 호송을 해가지고 거기 총독한테 이 일을 보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호송하는 부대를 편성해가지고 보내면서 총독 펠릭스라는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죠. 그러니까 그 펠릭스 총독은 이 바오로 사도 이 고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거기 대사제와 하나니아스 대사제와 또 거기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는 대로 가이사리에 오는 대로 이 법정을 열어서 그 사정을 알아보고 재판을 열겠다. 법정을 열겠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4장 지난 시간에 24장에 대사제와 또 법률 고문인 테르틸로스라는 이제 법률 고문이 같이 와서 이 바오로 사도를 고발하죠. 그 고발하는 내용이 특별히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병 아주 흑사병 같은 그러한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 사이에 소유를 부추기는 자이다. 흑사병 아주 전염력이 강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 당시 그 4세기 또 16세기에도 그랬고 그 코로나가 그냥 왕성하게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흑사병 같은 사람으로서 전염력이 강해가지고 삽시간에 전염해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하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 왔다 하면서 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오로 사도에게 총독 펠리스가 바오로 사도에게 이제 그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짓을 하니까는 바오로 사도가 자기 변론을 하죠. 그 변론에 첫째로 자기가 소요를 일으켰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흑사병 같아. 지금 흑사병 어떨지 모르지만 전염력이 정말 강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주님을 전파하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감염력이 강한 그러한 이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이 예루살렘에 경배로 온 지가 12일도 되지 않았다. 12일도 되지 않았다. 그동안에 내가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성 안에서 누구와 논쟁한 일도 없고 군중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다른 사람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일도 없다 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리고 이것만은 시인합니다 하면서 이 나자렛 분파라고 하는 괴수도 하고 그랬는데, 나자렛 분파라는 그 나자렛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유대인들 안에서 구약 때부터 그것을 믿고 희망해온 그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생각, 그 새로운 길, 그것에 따라서 나도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러한 율법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그것을 나는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다 믿고 있는 그러한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예언서 있는 말씀 다 같이 믿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부활신앙, 나나 그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는 그러한 똑같은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이들에게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그러한 희망, 그것을 갖고 있다. 그것은 나도 시인한다. 그 나자렛 분파라고 하지만은 그 새로운 길,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나나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다. 부활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은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17절, 지난번에 1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그런 양심에 따라서 하느님이나 사람들 앞에서나 언제나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 기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군중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시비를 걸 일이 있으면 그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내가 최고위에 출두하였을 때 여기에 있는 저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아냈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다만 저들 가운데 서서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여러 해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동족에게 자선 기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해 만에 왔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때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이 성전에서 본 것이다 하고, 그들은 유대인인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만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거기에 내 곁에는 군중도 없었고 소중도 없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있을 뿐인데 나에게 시비를 걸 것이 있으면은 가깝게 와서 고발을 하든지 출두해서 범죄 사실이 있는지 고발했어야 마땅하다 하고, 또 이어서 펠릭스가 이제 천인 대장이 최고의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참가했을 때, 최고의회에 출두했을 때 저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았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고발하러 지금 아나니아스 대사제와 또 다른 그런 원로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들한테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나는 다만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이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테르틸로스라고 이 법률 자문 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그 고발, 즉 대사제와 원로들이 고발한 내용 하나, 둘, 세 가지 흑사병같이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전염시켜서 그 나자렛 분파의 괴수, 또 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 부인하고, 다만 나자렛 괴수라는 그 말은 우리 조상도 다 믿고 있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그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고발 내용을 반박을 합니다. 이어서 이 펠릭스 총독의 이야기 나오죠. 펠릭스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천인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하면서 공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인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편하게 해주고 친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네. 그래서 그 공판을 그래서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천인 대장이 올 때까지 연기를 하면서 공판을 이제 미루죠. 그리고 그 백인 대장에게 이제 바오로 사도를 지키되, 여기서 보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키되 편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4절서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펠릭스는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오로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바오로가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그만 가보시오.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바오로가 자기에게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바오로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때까지 펠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를 가둔 채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펠릭스는 앞에도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즉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나자렛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러한 메시아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따르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지만, 펠릭스는 오랫동안 그래도 여기 있었고, 또 여기도 금방 나오죠.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는 누구냐 하면은, 드루실라는 헤로데 대왕이 있죠. 헤로데 대왕이 이렇게 있으면 헤로데 대왕의 손자가 헤로데 아그리파라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 아그리파 1세죠. 또 그 아들이 아그리파 2세가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근데 아그리파 그 1세의 막내딸입니다. 막내딸로서 37년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드루실라가 펠릭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드루실라 재혼이죠. 말하자면 재혼이고 펠릭스도 재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유대인 부인, 또 아주 그 헤로데 집안이기 때문에 아주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좋은 그런 그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그런 헤로데 집안이죠. 그래서 유다 여자인 그 드루실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종교, 또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 바오로를 통해서 좀 신앙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펠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오로를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즉 바오로 사도가 믿고 있는 나자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는 이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가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고 얘기하는데, 사도 시대 그 시대 때부터 그 이후로 이것이 설교의 그 주제가 되다시피 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의로움,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죠. 하느님의 그러한 올바르니 그르니 잘못하는 것 말고 상선 벌악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느님께서 정의로운 사람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그러한 그 하느님의 정의는 꼭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바오로 사도죠. 그리고 절제에 관해서, 인간의 욕망과 또 자유, 방종한 생활, 이러한 그 생활에서 사람이 절제를 가져야지, 그래야 그 인간 사회가 그것이 질서가 있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느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죠. 이런 그 심판에 관해서 바오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는 한편 펠릭스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점도 있었는지 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는 이제 그만 가보라고 하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소 하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자주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바로 사도가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로 사도가 이 돈 버는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을 텐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리고 자기 이 사도 교회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하는, 바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도 항상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바로 사도를 통해서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루카복음 사가가 펠릭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그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보이면서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2해가 지난 뒤에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이때까지 펠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그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2해 동안 이 카이사리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해라면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바울 사도가 맞으면 50 몇 세 되는 그러한 이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러한 때에 2해 동안 갇혀 있고, 선교하면서 2해를 지내는 건 이것은 정말 보람되고 기쁘고 정말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 속에서도 아주 기쁘게 했을 텐데 2해 동안 그냥 갇혀서 꼼짝 못하게 돼 있으면서 지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도 사실은 하느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다 바울 사도를 키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코로나로 2년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 섭리로 이루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거기에 함께 있으려는 그러한 믿음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에페소서라든지 필립스서라든지 골로사이서라든지 이러한 이 이후에 오히려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 사상이 무르익고 또 성령의 활동이 아주 설명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랄까. 신학적으로는 깊이가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펠릭스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떠났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냥 감옥에 내버려 뒀던 그런 것이죠. 이제 마침내 후임 총독이 이제 오게 됩니다. 2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페스투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이 바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투스에게 간곡히 요청하였다. 바울에게는 불리한 호의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중에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매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오로가 가이사랴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자기도 빨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서 담당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페스투스 이제 부임하자마자 사흘 뒤니까는 그 가이사랴에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부임한 지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죠.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그런 그 종교의 중심이죠. 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거기를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 페스투스는 이 총독으로서는 그 나를 이제 관할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아주 재빨리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래서 수석 사제들과 그러니까 전직 현직 대제관 모두 수석 사제들 먼저 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또 유다인의 유력자들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바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투스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불리한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호의적인 그것을 베풀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자기들이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해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23장에 이제 그 살인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그 도중에 40명의 그 이제 음모를 공모한 사람들이 매복을 했다가 처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페스투스는 바오로가 이제 거기에 가이사랴에 있어야 된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도 이제 부임하자마자 여기 왔는데 자기도 곧 빨리 가야 된다.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만일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가이사랴의 법정에서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절서부터 페스투스는 여드레인과 열의를 인감한 그들과 함께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정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해서 한 열흘 남짓 해가지고 거기 함께 하면서 거기 유력한 사람들 다 만나보고 그리고 가이사랴 자기 그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도시로 내려갔죠. 그 내려가자마자 그 다음날 재판을 열은 거예요.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고발하려고 내려온 유다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이제 되게 만들죠. 죄목은 됐지만은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렇죠? 바울도 나는 유다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변호하였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율법 예언설 있는 것을 다 지키고 존중하고 같이 그러한 하느님의 그 말씀, 그 메시아된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거나 부정타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도 없었다. 또 황제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하고 자신을 변호했어요. 페스투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럼 거기서 재판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한편, 그리고 나도 거기 올라가서 내가 재판을 주재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예루살렘에서 내가 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소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바오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저질렀거나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였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며 아무도 나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페스투스가 고문들과 상의하고 나서 당신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갈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거기 가서 이때까지 자기가 변론을 하고, 바오로 사도가 이 변론을 여러 번 했었죠. 군중들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기도 하고, 또 최고의회에서 또 변론을 하고, 또 여기에서 또 자기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하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나는 황제에게,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권이 있으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페스투스가 그 자기 자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가 상의를 하니까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당신은 황제께 상소했으니 황제께 갈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또 변론을 해야 될 사람이 또 한 사람 이제 나타납니다. 13절서부터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가이사리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울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며칠 지난 뒤에 이제 아그리파스 왕, 유대인의 왕이죠. 로마가 각 그 민족에게 왕이 자기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나 외교, 국방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로마가 이 치안이나 뭐 이런 것은 다 로마가 다 잡게 돼 있죠. 근데 아그리파스 왕, 그 헤로데,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로데 대왕의 증손입니다. 손자의 아들, 증손.
마르쿠스 줄리우스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데 27년에 탄생해서 100년에 이제 죽은 그런 왕입니다. 이 아그리파스 임금과 페르니케는 한 살 적은 여동생입니다. 아그리파 왕의 동생인데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말하자면 오빠죠, 임금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페르니케. 둘이서 이 카이사리아에 페스투스라고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인사하러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왕과 베르니케가 여러 날을 지내니까 페스투스 총독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사제들과 유대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펠릭스, 먼저 총독이죠. 먼저 총독이 그 감옥에 내버려 두고 간 그러한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은 바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수석사제들, 그 유대인들의 원로들, 그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로마인의 관례, 로마법에 따르면은 재판하는 데 있어서 고발하는 자와 또 고발 받는 그 당한 자와 대면해서 고발 내용에 대해서 뭘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할 그 자기 변론의 기회 이것을 줘야지 그래야 되는 것이 로마인들의 관례다.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네 그 민족이랄까 로마인들의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민족적인 뭐 우월성을 좀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 보이는 듯한 그런 말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 고소하는 사람들이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 재판정에 앉아서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되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죄 사실은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로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어 있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고발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범죄성이 없다고 거기에 대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그 종교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자기들만의 문제다. 종교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바울 사도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물었더니 난 그냥 갇혀 있다가 폐하, 그러니까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이 수인으로 있는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지금 이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스가 이제 얘기하죠. 아그리파스가 페스투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자 페스투스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불러다가 그의 말을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는 라는 결정이죠. 그리하여 이튿날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가 온갖 호사를 부리고 잘 차려입고 했다는 거죠. 천인 대장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접견실로 들어서자 페스투스가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페스투스가 말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온 유다 주민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가 폐하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하여 우리 주군께 써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신문하여 써올릴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으로, 특히 아그리파스 임금님 앞으로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고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수인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 날 아그리파 왕과 또 이 베르니케 또 천인 대장 그 도시의 그 가이사리아 그 도시의 명사들, 이런 명사들, 유대인 또 로마인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데리고 그 접견실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페스투스가 거기에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해서 거기서 재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형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루카복음사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오로 사도가 무지하다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도 빌라도 그 총독이 있는 그 총독부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사형당할 만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였듯이 루카복음사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오로가 무지한다 하는 것을 제3자의 말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23장에 천인 대장이 이 펠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나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23장 잠깐 보면은 거기에서 저는 그가 그들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로 단죄를 받을 뿐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죄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고 천인대장의 편지로, 총독의 편지 거기를 보거나 또 펠릭스 총독이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나 그 전에 25장 18절에도 그 고발한 자는 들렀지만 내가 짐작할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여기 25절에서도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 등을 통해서 로마인들을 입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도 26장 이제 30절에 보면은 아무 제목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목은 없다, 사형받을 만한 또 투옥될 만한 죄목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제3자의 그 말을 통해서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재판을 가지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왔으니까는 잘 신문에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6장서부터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 변론이 많은데 이 변론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기회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변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 기회 있을 때마다 군중에게나 이 로마인들에게나 혹은 아그리파 왕에게나 또 그 옆에 있는 명사들에게나 누구한테나 할 것 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회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26장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